Peace, you are
오늘 설교 제목은 부족하고 약한 자를 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선교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향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장애인 선교주일은 올해로 장애인의 날은 35회로 지키고 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또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계속 그 장애인 올림픽과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계기로 1989년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와 KNCC가 같이 장애인 선교주일로 제정하고 장애인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4월 20일 전후로 하여 계속해서 장애인 선교주일을 지키는 중입니다. 오늘이 장애인 선교주일입니다. 장애인 선교주일을 제정한 목적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회 안에서 신체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지키는 주일입니다. 장애인 선교주일은 모든 교회가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장애인 선교주일을 잘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유형을 나눠보면 지체 장애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50% 정도를 지체 장애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각 언어 장애인이 두 번째입니다. 시각 장애인, 또 여러 뇌병변 장애인 해서 우리나라 청각 장애인을 보면 27만 2천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확실한 숫자는 아니고, 또 난청인 사람들하고 포함돼서 수화를 모르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수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15만 정도 되리라 예상합니다. 성경에 장애인에 대한 단어들이 굉장히 예전에는 거친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정말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차별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귀머거리, 벙어리, 전에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장님, 소경, 맹인, 시각장애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둥이, 나병이라고 쓰였던 단어들도 한센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두라는 그런 편견적인 단어들도 지체장애인, 정신지체는 지적장애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자폐증은 발달장애인, 정신분열증이란 단어는 조현병, 또 간질병자는 뇌전증 환자, 이렇게 단어를 순화해서 바꾸었습니다. 2009년부터 성경 안에 있는 단어를 바꾸었습니다.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말씀, 예전에 개역 한글 본을 본 것과 개역 개정판을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벙어리라고 표현되어 있고, 지금은 말 못하는 사람을이라고 바르게 고쳤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다는 느낌입니다. 또 한 가지, 전에는 수화라고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차용해서 썼는데 2016년 수어로 바꾸었습니다. 수화 언어를 짧게 해서 수어입니다. 요즘은 수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아인들이 수어를 사용하는 농아인들의 모국어는 수어입니다. 한국어가 아니라 수어입니다. 한국어는 청인들의 언어이고 농아인들의 언어는 수어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새롭게 개정되어서 수어를 우리나라의 언어 중에 하나로 정했습니다. 2016년 한국어와 수어는 같은 위치에, 동등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국어와 수어는 동등합니다. 우리 농아인들이 때때로 농아인들의 언어는 수어인데 어떤 사람이 수어를 잘하는데 단어를, 우리 농아인들이 수어를 잘하는데 단어를 잘 모릅니다. 또 조사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아인들은, 청인들은 그런 듣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지만 노인들은 그 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인과 대화할 때, 글을 쓸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막 쓰셔도. 청인들이 농민들에 대해서 그 단어를 잘못 쓰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농아인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수어가 모국어입니다. 그래서 수어에 대한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 100번, 신약에 135번, 합해서 235번이 나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장애인들이 여러 있는데 대표로 세 사람, 이삭은 나중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쌍둥이 아들들을 누군지를 구별을 못했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지체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언어 장애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애인도 공평하게 차별 없이 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차별이 많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확실히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농아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만드셨습니다. 아까 모세가 언어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아닙니다. 언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할 때에 형이, 모세의 형 아론이 아마 음성통역인이었을 것입니다. 1호 음성통역인입니다. 또 수어 통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또 아프리카, 영국까지 다 수어 통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또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장애인들은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다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인들은 대화가 안 됩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세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호는 누구일까요? 사회 속에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잘 배려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1호는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만나셨습니다. 많이 만나셨습니다. 또 그에 맞게 행하셨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 정말 사회복지 서비스를 잘하셨습니다. 예전에도 농아인들이 있었습니다. 수어에 대해서는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소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농아인은 예수님이 만났을 때 말로 농아인에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농아인들이 보기 쉽게 의사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아인은 그것을 보고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따로 불러서 예수님과 그 장애인을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회복지사 1호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전에 장애인과 정상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비장애인, 장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장애인은 언제 장애를 가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정상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농아인들을 예전에는 지금은 건청인이라고 부릅니다. 농아인과 건청인. 하나 요즘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수어를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농아부를 세워서 통역 서비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다는 그런 것인데 저는 반대합니다. 농아인들은 농아교회를 가야 합니다. 농아인 목사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고 또 직분을 맡아서 집사, 권사, 장로 또 11조를 드리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쌀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모든 것이 무료로 행해지는 그 예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아기처럼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청인교회에 농아부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농아교회의 선교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청인교회에 농아부를 세웠기 때문에 농아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감리교 농아교회 제가 감독님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아부를 세우지 마십시오. 농아교회로 보내주십시오. 농아교회 안에서 서로 오해하고 서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농아부 가는 게 편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농아교회 안에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8년 전에 용인에서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때 눈물나게 고마웠던 사진이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눈물 날 정도로 고마운 사진입니다. 무엇이 눈물 날까요? 학교에 그 가을 운동회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6학년 학생들 장애물을 건너는 경기입니다. 5사람이 팀을 이뤄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건너는 것입니다. 4사람은 괜찮은데 장애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뼈에 이상이 있어서 키가 자라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키가 작습니다.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친구는 다 이제 거의 다 그 장애물을 통과했는데 한 친구가 아직 도착을 안 했으니까 그 친구들이 이 한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함께 통과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한 학생도 함께 걸어가야 할 친구입니다. 그래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겉모습을 보면 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강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강하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하고 어리석다는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중국 선교를 한 영국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거인들은 원래 연약한 사람들이다.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힘세고 강한 사람들을 뽑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정말로 자연과 바다와 동물과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정말 오묘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또 만드시고 더욱 그 가운데 장애인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맹인이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맹인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상에 맹인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비슷합니다. 단어가 스카와 스타가 있습니다. T와 C가 다릅니다. 스카는 상처입니다. 스타는 별입니다. 영어는 조금 다르지만 그 안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영국 격언에 상처 별이 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면 결국 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별은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5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프랑스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다니다가 오래된 물건을 좋아합니다. 골동품을 찾아서 다니다가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특이했습니다. 모습이. 얼마냐 그러니까 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입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세금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싸게 샀는데 이 무슨 목걸이에 세금을 매기십니까? 그런데 세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주고는 궁금해서 보석상에 가서 이게 어떤 물건인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감정하던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300여 년 전에 나폴레옹의 첫 번째 부인 조세핀이 있었는데 이혼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부인이 화가 나서 그것을 어디다 버렸는지 그 목걸이 안에 그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나폴레옹의 글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목걸이는 상당히 가격이 나갔습니다. 정말로 값비싼 그런 목걸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이겠습니까? 나폴레옹의 그 사인이 있는 목걸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세기에) 1500년대에는 세계가 놀랄만한 미술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정말로 거장들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하는 모습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제가 로마에 가서 직접 보았습니다. 로마의 바티칸 지국의 성당 안에 이 그림들이 있습니다. 정말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드는 그림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또 라파엘로의 작품입니다. 모세 엘리야를 만나는 그 그리스도의 변화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라파엘로의 작품입니다. 정말 국보입니다. 국보. 그러나 장애인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말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걱정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약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족하고 약한 것을 솔직히 인정합시다. 나는 부족해. 난 잘못해. 솔직히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대포만 쏘다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잘 몰라. 부족해. 그거를 인정할 때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그 안에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여러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단어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그런 인내하심 이런 걸 보면은 어리석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보다 훨씬 강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혀와 이가 싸워보십시오. 혀가 강할 것 같아요. 혀가 더 강합니다. 혀는 약해 보여도 이가 더 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점은 한국은 다르지만 약이 됩니다. 흠은 부족한 것, 흠은 또 힘이 됩니다. 틀리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정말 연약하지만 사무엘이 결국 이세 아들 가운데 그들을 볼 때 키가 크고 장대하고 잘생긴 아들들을 다
아니라 하고 막내 아들, 이 자리에 없는 아주 작은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중학생이 8년 전에 장애인의 날을 가지고 오행시를 지었습니다. 아주 잘 지었습니다. 중학생이 지은 시인데 정말 잘 지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장차 나비가 될 애벌레는 인간들의 무관심 사이에도 의지를 가지고 날아가는 꿈을 꾼다. 와, 정말 중학생이 이렇게 시를 잘 지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강하지 않고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은 그 속에 보석이 있다면 그 그릇은 정말 귀한 그릇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왔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읽어보면 사회 속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가진 그런 그릇도 있고 유리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은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릇은 싼 그릇이라도 그 안에 담긴 것이 소중하다면 그것은 귀하게 보입니다. 금 그릇이라도 그 안에 소변을 넣는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나쁜 그릇이라도 보화가 그 안에 잔뜩 담겼다면 그것은 귀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나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쌍한 사람, 불쌍이라는 것을 보면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입니다. 혼자. 똑같습니다. 더불어 같이 힘을 모아서 교제하고 같이 할 때 그걸 쌍이라고 부르는데 불쌍하다는 것은 쌍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과 불쌍함은 결국 같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은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그릇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질그릇이 싸고 값이 없지만 깨끗하면 주인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비싼데 더럽다면 쓰고 싶지 않습니다. 싼 그릇이라도 깨끗하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처럼 값이 없지만 능력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인이 나를 보고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죄를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위선적인 삶을 살면 곤란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